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6장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거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자,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악인의 법, 로마의 법, 하나님의 법. 그죠? 로마 법 잘 발달돼도 법 지켜요, 안 지켜요? 로마 법, 세상 법이, 민주주의 법이 아무리 잘 돼도 구원받을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잘못 배운 것이다. 이 세상에 생명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밖에는 없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오늘은 아그리빠 왕, 그죠? 계속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신문을 받으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이 바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내용들을 우리 볼 건데, 자, 지금이 보니까 제가 아는 패친 목사님 계시는데요. 지금이 이스라엘은 성전 파괴일인가 봐요. 성전 파괴일은 유대인들이 뭐를 하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에 가가지고요, 낮은 의자 있잖아요, 목욕탕 의자, 그거 앉혀놓고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데요. 그래서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네, 연결 안 돼 있군요. 자,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벽 앞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목욕탕 의자 여기 있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 읽는다고요? 예레미야 애가. 성전 파괴일 때 예레미야 애가 읽어야 돼요? 성전이 왜 파괴됐죠? 이런 식으로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거예요. 성전이 왜 파괴됐어요? 이런 식. 그리고 맨발을 반드시 맨발로 해야 돼. 맨발. 자꾸 없어지냐? 맨발로 해가지고요. 자꾸 맨발로 해서 기념하는 거죠. 전통이죠. 전통이 됐죠. 뭐 이런다고 무슨 뭐 신앙이 뭐 좋아지거나 진짜 회복되거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오늘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옛날에 열심히 젊었을 때, 그죠? 바울 젊었을 때 믿었던 우리 조상의 가장 엄한 파가 하나 나오고요. 엄한 파를 따라 믿었다, 바울이 얘기하면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가장 엄한 파는 뭘 만들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을 만들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장 엄한 파, 왜 이제 바울이 젊었을 때 이제 믿었던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젊었을 때 뭐 하고 돌아다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그리빠가 이제 말하기를 이제 허락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여 블라블라블라 감사하나이다. 유대인의, 잘 들어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지금 힌트가 하나가 뚝 하고 나와. 이런 걸 잘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아나이다. 이렇게. 풍속이 뭘까요? 전통, 풍속, 그죠? 그럼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아마 가말리엘 그 밑에서 배웠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게 파가 있는데 가장 엄한 파가 있고, 그 다음에 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쪽파가 있고, 그 다음에 양파가 있고, 그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소파가 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 만드는 가운데서도 이런 파가 여러 파가 있는데 바울이 교육받았던 그 파는 가장 엄한 파예요. 그러니 가장 엄한 파니까 지키는 것도 가장 철저하게 지킬 거고, 안 지키면 잡아 죽이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왜 그동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왜 막 죽인데 찬송표 던지고 막 그 이름을 모욕하게 만들고 옥에다가 가두고, 왜? 뭘 배웠기 때문에? 가장 엄한 파. 이제 바울의 젊었을 때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웠느냐가 그것이 나의 신앙의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었느냐가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서 베냐민 집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도 아마 이 파에 속해 있었던 분 같지 않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굉장한 자랑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길러졌어요. 그런 걸 배웠어요. 그걸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점점 커서 정말 여기에 완전히 쇠뇌가 돼가지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줄 알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독한 섬김법이라고 그는 철저하게 믿고 있고, 단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죠.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큰 자긍심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예수를 받게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나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딜레마, 뜻을 모르니까 나중에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뭐지? 내 삶은 왜 이럴까? 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난 왜 이러지?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지? 왜 내 삶은 맨날 이러는 거지?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딜레마 많을 겁니다.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형통하지가 못하지? 그런데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지? 40일 동안이나 작정 기도를 했는데 왜 주님은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냥 40일 작정 기도한다 그러면 새벽에 나가서 스티커 자동적으로 붙이는, 그런, 그냥 나가주는, 어떤 기대도 없어요. 거기서 어떤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율법으로, 전통으로 풍속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나갈 뿐인 것이에요. 젊었을 때 사울도 바로 이런 삶을 열심히 살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번에 청년들 한 몇백 명 만났는데요. 아침에 제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수많은 청년들이 무슨 선교, 무슨 뭐 캠프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마치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방향이, 바라보는 게 이쪽을 바라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보고 계속 가는데 여기선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떻게 이쪽을 향해서 그냥 달리는 거예요. 온통 이거예요. 여긴 예수님이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서 온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 전도 종족 찾아가고 온통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돼. 그죠? 그래서 막 전 세계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온통 머리가 생각이 관심이 거기에만 다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고 뭐가 있는 거예요? 선교가 예수님이 돼버린 막 그런 느낌을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아, 진짜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그 주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야, 선교를 나갈 때 선교사에게 그냥 내보내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교사를 내보낼 때 뭔가를 들려가지고 내보낸다. 그걸 가지고 줘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복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안 갖고, 그러니까 선교사든 전도사든 목사님이든 전도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해패츠, 즐거워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맞아요? 제가 깜짝깜짝 순간순간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 페이스북을 댓글 하나도 잠깐 좋아요도 하나 누르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물어보려고 전화가 오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해야지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는데. 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좋아요도 누르지 않고 페이스북에서 한 번도 나랑 근데 지켜보는 건 다 지켜봐요, 안 지켜봐요?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한다고 이렇게 딱 하셨는데 바로 옆에 여기 옆에 여기 예수 안에 하나교회가 나왔나 봐요. 그거 보러 왔는데 바로 옆에 우리 교회가 있으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데 목사님처럼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그분은 계속 붕어빵 전도하시거든요.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붕어빵을 자꾸 이렇게 구우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계속 만난 지가 벌써 8년 전이죠. 7년 전. 그 초창기 때 만나서 저는 묵상을 했고 그분은 붕어빵 전도를 하셨고. 말씀 묵상이 정답입니까? 붕어빵이 정답입니까? 네. 전도를 해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깊게 들어오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더 놀라겠죠. 어떤 내용?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즉 다른 말로 주의 궁정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사랑스러운지요 그러잖아요. 주의 제단에서 제비도 참새도 제 집을 얻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주께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힘을 얻어 더 나아가 반드시 그 시온에서 하나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죠? 그게 기업이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게 기업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어떻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은 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또 다른 과업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퀴즈 하나 낼게요. 복음이 속도가 빨라요? 아니면 제자가 속도가 빨라요? 자, 퀴즈 낼게요. 복음이 속도가 빨라요? 제자가 속도가 빨라요? 다시요.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게 빨라요? 제자가 전 세계에 퍼지는 게 빨라요? 네? 속도가 베드로가 전도 한번 하니까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 5,000명 맞 돌아오죠? 그 3,000명, 5,000명 중에서 제자는 몇 명이에요? 이해돼요?
로마가 다 뒤집어져서 로마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죠. 거기에 제자는 몇 명이에요? 모르죠, 여러분들도. 자, 다시요. 복음이 속도가 빨라요? 제자가 속도가 빨라요? 복음이 속도가 빠른 거죠. 복음은 그렇게 전 세계에 확 퍼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어느 나라든 복음이 다 들어가 있고, 막 튀니지, 뭐 우리가 못 들어봤던 그런 데 있죠. 거기도요 복음화율이 있어요. 그냥 있어요. 막 뭐 8% 6% 된다니까. 이슬람 국가인데 6% 8%는 기본이에요. 복음은 그 이슬람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맞아요? 복음은 빨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늦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석을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 완성하자. 물론 그쪽에서 복음을 빨리빨리 전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빨리 복음 전해서 영접해줘.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쭉 얘기를 하면서 아그리빠 왕이 열받아가지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다다 이러거든요.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가장 엄한 파를 공부했던 이 바울은 무엇이 되었냐면, 젊었을 때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샀을 때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그 빛의, 이방인의 그 빛의 종이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종과 증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거룩하게 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바로 그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주요 핵심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엄한 파 따라. 자, 가장 엄한 파 따르면 뭐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맨발로 이렇게. 아까 그 아저씨 성경책이 보니까 작아요, 커요? 성경책도 커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경건하니까. 딱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엄한 파니까 자동적으로 너 그렇게 했어. 이러니까 가장 엄한 파니까요. 얘 잡아가, 쟤 때려. 이러니까요. 이렇게 엄한 파니까요. 형벌도 무거우니까요. 바리새인이 양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리새인이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를 설명할 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데 같은 얘기거든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신문 받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에요. 약속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죠? 너를 믿음의 조상 만들어서 네 후손들을,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리라. 그죠? 이 땅을 뭐예요?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언약이죠. 약속. 이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시죠? 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그죠? 자, 이 약속을 얘기를 해요. 이 약속한 게 뭔지 결론이 딱 나와요. 약속하신 걸 뭘 약속하셨는지. 그 다음에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밤낮 하나님을 섬김으로 뭘 얻으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소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고요. 12지파가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게 뭐예요? 천국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하나님을 얻기를 바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고, 이게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업을 갖게 되어지는 것, 맞죠? 기업이 있어야지, 기업이. 자,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자, 소망. 사실 내용은 이런 내용이거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것을 어찌하여 믿지 못하십니까?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소망과 연결되네. 사람을 살리심, 우리의 소망. 내가 부활하는 것, 우리의 소망. 내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기업을 얻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 사단의 권세에서 놓여져서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 왜? 안 그러면 사단의 권세 다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살리심, 사람 살리심. 근데 여러분, 살리심은 진짜 영이 죽은 사람 살리시는 것, 하나님 앞에 죽은 자 살려 살아놓는 것, 이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되는 것 다 포함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자들, 바울이 다니는 이유가 뭐야? 살리려고. 맞죠?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당신은 믿지 못하십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우리들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소망, 사람, 살리심. 이게 내가 살아나는 것, 그죠? 내가 부활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기업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 사단의 권세에서 놓여지는 것, 어둠에서 나와서 빛에 거하는 것, 눈 감고 있는 데서 눈 뜨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 할렐루야. 자, 그래서 누구 이름 등장하냐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될 줄 알았나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 나사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당신은 왜 믿지 못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첫 부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살리는 건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을 살리고, 그 조상들이 그렇게 얻기를 원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언약했던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정답이라는,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이분 아니면 못 살아납니다. 이분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이분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죽은 자리에서 우리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분 아니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놓여질 수 없습니다. 어둠에서 놓여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 또 쓰고 싶은 얘기를 한 가지 또 썼어요. 가장 인기 없는 글이죠. 누구도 좋아요 누르지 않는 글을 또 하나 썼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좋은밭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이 목양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게 동시에 유튜브에 올라가요. 여러분, 무엇을 의식해야지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네요. 지금도 이것도 생방송으로 다 나가요. 제가 누구를 의식해야 될까요? 바깥에서 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그거 의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설교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방송용입니까? 방송용이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 목사 이동국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정말 멋지신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뭐하니 너? 너 방송하니? 아, 목회하는 거야? 방송하는 거야? 아예 방송으로 나가 그럼. 그럼 이 수많은 성도들은 뭐 어떡할 건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들이 발생이 돼요. 지금. 하나님한 말씀에 바르게 되어져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엉망으로 살고 엉터리로 사는 사람, 염소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떻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네,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넌 도대체 정체가 뭐니? 응? 지금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너의 정체, 진짜 너 예수의 종이야? 아니면 사단의 종이야? 너 정체가 뭐야? 많은 사람들 너 지옥 가려고 하는, 지옥 보내는 사람이지 너. 교회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복음 파티에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방송용으로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설교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어떻게 여러분 목회용입니까? 자기 지금 눈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다니는 목적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설교고, 이게 목회고, 이게 예수의 종이 할 일이고, 이것이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찾아오고 뺏어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 그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설교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고 이게 목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 지도자 자체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뜨지 못하고, 그러니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그냥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고 돌아가게 하는, 기분 좋게 은혜 받고 감동받게 해서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의 삶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목이 곧은 목은 꺾여진 적이 없어요. 그 왕의 자리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은 없어요. 그런 방송용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으로 확인. 이렇게 엄한파 교육을 받았으니 바리새인, 제가 화살표 따라가 봐요. 바리새인, 옥에 가두며 형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그러니까 야, 예수 모독해, 이렇게 한 거예요. 잡아가지고. 안 해? 죽인다? 빨리 모독해. 예수 미쳤다고 얘기해. 예수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 모독하는 말을, 모독.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어. 바리새인,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누구를 만나요? 정오에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해보다 더 밝은 빛, 빛이 쫙 비친 거죠. 이 보통 밖에 나가면 해가 있잖아요. 여러분 해를 계속 쳐다보면 눈 실명이 되죠.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쫙 번쩍 비쳤던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하하 사하하. 히브리 말
내가 어찌하여 나를 가수를 투바주 내 고사 이렇게 히브리 말로 쫙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해봤자 여러분 예수를 박해해봤자 이게 어떤 꼴이 되냐면 가시에다가 맨발 벗고 그 가시를 자기 발로 막 차는 거야. 가시 열받는다고 벽에다가 주먹질을 한번 팍 해봐. 어떻게 되나? 그죠? 누구 손이 부러져? 네 손이 부러지지. 약간 헛된 수고하고 있구나. 왜 너를 괴롭히니? 그지? 왜 예수를 핍박해? 왜 너를 괴롭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해서 너를 괴롭히니? 너 힘들지 않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네 인생이 아주 피곤해지는 거야. 기쁨도 없지. 생명에서 끊어지지. 계속 저주가 임하지. 왜 네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 복을 저주해봐요. 복을 저주해봐요. 그럼 내가 뭐를 받아요? 저주받는 거죠. 복을 축복해봐요. 내가 뭘 받아요? 내 복을 받죠. 복을 보고 복을 환영하고 복을 좋아하고 복을 사랑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동복이를 좋아하고 동복이를 사랑해야지. 동복이가 이리 오세요. 그런데 누구야? 까칠한 강아지냐? 주인이 오라 그래도 하나 인간이. 인간이 아니구나. 개구나. 가시처럼 자꾸 뒷발질을 하고 복을 욕하고. 그래도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만났다는 걸 아그리빠 왕에게 탁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본 일과 지금 본 일, 지금 다메섹 있죠. 다메섹에서 만났던 일들이 지금 계속 증언이 되고 있죠. 이게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그래서 이 사울은 바리새인이 됐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가 되냐면 종이 되고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종 나오죠. 종. 종은 주의 종만 종이 아니죠. 그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지. 주님한테 허락을 받고 다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명령대로 살아야지. 종으로서 살아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간 종이 아니잖아. 그리고 증인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아니 그럼 기쁜 소식을 갖고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럼 이걸 얘기를 안 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데 아니 이걸 얘기를 안 해?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안 해? 여기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데 얘기를 안 해? 어떻게 얘기를 안 해? 너 주의 종 아니지? 아니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을 안 하고 사람들이 구원 얻는 방법을 이 설교에서 방송용으로 설교를 할 수 있냐고요. 너 주의 종 아니지? 불편한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껄끄러운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 인기가 없으니까. 인기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역대 유명해진 사람들 기독교계건 바깥의 세상이건 매스컴이건 유명해진 사람 다 살펴도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으시죠? 기독교에서 유명해지고 싶으시죠? 내가 물어볼게요. 김창옥 씨가 굉장히 많이 떴죠? 네, 그분 왜 떴어요? 얘기해봐요 여러분. 대본 알죠? 그분 뜬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분 얼굴 잘생겨서 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 그렇지 않아요. 키 커서. 아니죠? 그럼 왜 떴어? 에? 뭐 말씀이 좋아? 웃겨서. 아니에요? 자, 기독교 장 무슨 목사님 계시죠? 왜 떴어? 웃겨서. 말을 재미있게 하고 웃기게 하면 뜨는 거야. 기독교계 무슨 청소년 뭐 다 사역자들 봐봐. 왜 떠? 웃겨서. 근데 말씀 내용 해석하는 풀이 한번 봐봐. 있나?
힘이 약하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누구를 먼저 구원했어요? 사도 바울을 먼저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봐봐요. 여기에 이제 정확한 바울이 다니는 목적, 이렇게 바울이 다니고 있는 정확한 목적이 나와. 너를 보내요. 첫 번째 뭐를 뜨게 해? 자, 눈을 떠야 되는 거죠. 말씀에 눈 떴어? 말씀에 눈 떴니? 아직 못 떴니? 눈 아직 못 떴지? 말씀에 눈을 못 뜨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역에는 접속이 가능하고요. 단기 선교 이런 거는 접촉이 가능해요. 그러나 말씀에는 접촉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희한하죠? 목사님들도 말씀에 이렇게 붙지는 않아요. 못해요. 왜? 주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좀 놀아요. 계속. 진짜 본질은 말씀인데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자꾸 놀죠? 예배를 가지고 놀고, 집회를 가지고 놀고, 선교를 가지고 놀고, 그리고 가장 많이 노는 거 책 가지고 놀아요. 이런 게 주로 그들의 장난감이에요.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다 장난감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노는 사람은 없죠. 그죠? 말씀 앞에 앉아서 늘 말씀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뭐 시키면 다 할 수 있어. 이것 좀 옮겨라, 저것 좀 해라.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 심부름식. 몸으로 때우는 일은 최고야, 우리는. 그치? 그래, 안 그래? 몸으로 뭘 하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고, 또 특별히 우리 돈 냅시다 그러면 또 마음이 또 올라서 돈을 또 막 내잖아? 그건 최고야. 그런데 말씀 앞에 내가 단독으로 앉아서 내 마음과 말씀과 서로 교통을 나누면서 내가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성경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 그래서 다른 걸 가지고 다 놀 수 있어요. 그렇게 다른 거 가지고 놀아도, 그걸 물어볼게요. 눈 뜰 수 있어요? 선교 가지고 놀면 눈 뜰 수 있어요? 전도 가지고 놀면, 붕어빵 가지고 놀면 눈 뜰 수 있어요? 못 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다른 거 갖고 놀아서는, 잡아봐요. 분명히 봐봐요. 사역이 뭔지 분명히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분명히 봐봐요, 사람들이. 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만들 수 있냐고. 없죠. 사람들을 한번 예수를 믿으면 난 어둠에서 빛에 탈출했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나가 다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마치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자,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요? 마치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여기 있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아요. 인정해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1km 바깥에 떨어져 있으면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1kg밖에. 하나님하고 연결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으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우리 그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그거 갖고 있는데 사실래요? 이거 갖고 계시면요 하나님하고 전화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안 믿으시네 표정이. 사실까 안 사실까요? 살 거죠?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는 건 바로 그 핸드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게 애니콜이야.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죠? 그래서 바로 그냥 용건이 있으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아버지 이렇게. 자,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지금 한 방에 같은 방에 있는데 저 아들이 저쪽 방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 얼마 안 되죠? 근데 부를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 아니 저는 미쳤나 저놈이! 이상하죠? 집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를 때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죄! 이렇게 부릅니까?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왜? 다른 거 가지고 노니까. 기업을 얻은 적이 없고요. 아들이 되는 게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살아야 되는데 주의 집은 뭐예요? 바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그럼 주의 집에 딱 내가 살고 있으면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있으면 내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에는 아들이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도 계시겠네요. 예수가 계시면 아버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힘들고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아버지로서 들어줘야 되는 것들은 들어줘 안 들어줘요? 들어주겠죠. 그 날마다 주의 집안에서 막 주께 힘을 얻는 거야. 내가 약하고 힘들 때마다 그 주의 집안에서 내가 날마다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사실은 눈물 골짜기지. 근데 염려할 것이 없는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고 아들과 함께 걸어가니까 이 눈물 골짜기에 뭐가 터지냐면 많은 샘들이 터져. 이 세상이라는 게 사실 눈물 골짜기 아니에요? 거기서 샘이 안 터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이른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채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계속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으니까 대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길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들과 함께 그 시온의 대로로 그렇게 가서 그 천국에서 시온에서 진짜 하나님을 딱 보고 이제 완전히 우리가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 되는 것이니까. 주님이 오늘 기도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저 멀리 있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그 집안에 가까이 있는 아들이 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부르냐면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고. 그렇지?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한 거리가 얼마 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요? 그러면 그 거리에 따라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거나 느끼는 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나 하나님과 말하는 거나 이 모든 형태들이 다 바뀔 거예요. 정답은 우리가 묵상책에 있는 것처럼 그 네 가지 빛 있죠. 그 빛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 그죠? 그리고 성령님. 그런데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처음에는 생목으로 여기 기도할 때 와가지고 여러분 좀 가끔가다 내가 신기한 분이 계시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갑자기 앉으자마자 이런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 참 이상한데 이게.
아니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있고 마음속으로 그분을 초청하고 임재하시도록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다물고 그러면 성령이 쭉 내려오잖아. 그러면서 쭉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해도 뭐야 성령님이 계속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힘을 주시면 내가 막 힘으로 기도하고 그게 내 힘으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계신 지금 나와 정말로 가까이에 계신 분인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은 막 한 30분 정도 준비 기도를 해야 준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멀다. 그지? 멀어. 왜? 오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왜? 멀리 계시니까. 그지?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 거야? 마음 관리 어떻게 한 거야? 엉망인 사람은요, 마음도 정리해야지, 뭐 이것도 다시 집중해야 되지, 뭐도 깨끗하게 해야지. 골치 아파요. 근데 평상시 예수 안에서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막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기도해달라. 기도할 시간이 있어. 잠깐 기도하자. 그 눈 딱 감고 딱 기도 시작하면 이제 벌써 성령이 딱 임재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멀어요? 아니면 가까워요? 멀면 생목을 질러야 될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만 주님 기도해도 성령께서 언제든지 충만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뭘 갖고 놀 거예요? 그런 거 백날 해봤자 어둠에서 빛으로 안 가고요. 어떻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자, 그럼 사단의 권세는 뭐죠? 사단이 갖고 있는 그 힘 있잖아. 사단이 갖고 있는 그 권세. 그게 뭐냐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도 권세가 있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생명이야. 진리고, 의고, 화평이고, 헤세드, 인자하심이고, 사단의 권세는 살인, 죽이는 거, 두려움, 죄. 그게 사단의 권세라니까? 사단의 권세는 죄야.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사단은 사망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 다 죽이고 공포에 떨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죄 짓게 하고 그게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지 뭐야. 너 죽여버려 이거잖아. 그게 사단이 갖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어요? 잘 모르니까. 왜 잘 몰라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신 걸 알기 때문에 미래 노후 대책이나 이런 거 염려하거나 또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염려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생명과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권세이기 때문에 나랑 관계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버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찾고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을 경험해서 알미 믿음이 되고 경험이 되고 알미 믿음이 되고 경험이 되고 이것이 계속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두려움이 있겠냐고 사람이. 이제 나중에 순교도 할 수 있어요. 빨리 죽여도 빨리 죽여. 야 2분 3분 안에 죽여라. 3분 숨 언제 끊어지냐. 1분 숨 꺼 언제. 딱 2분만 버티면 된다. 빨리 죽여. 나 2분 후면 주님 앞에 간다.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응? 죽을 때 딱 3분 걸려. 3분 대신 고문하지 마.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이렇게 쫙 하든지. 바로 의식 없어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데 뭐가 죽음이 두렵냐. 응? 죽음 눈 뜨면 주님 앞이야. 그렇지? 순교 얼마나 또 영광스러워. 뭐 예수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고 그러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놀아야 돼요 여러분? 응? 선교 가지고 백날 놀아봐요. 전도 가지고 백날 놀아봐요. 이런 게 만들어지나.
분명히 예수 믿는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 본문 다시. 자,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날마다 어둠이죠? 그래 안 그래요? 또 어둠이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또 일용할 양식 나왔는데 누가 해석한, 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빵으로 해석을 하는, 빵으로. 도대체 정말. 여러분 봐봐요. 주기도문이라 그러지. 그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 그 주기도문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구해 이런 거잖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를 구해. 그러면 주기도문 전체에다가 예수님을 다 끼워 맞춰봐. 그럼 말이 다 돼버린다.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야? 예수. 말씀이 내게서 거룩히 여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지. 다 맞죠? 그럼 일용할 양식은 뭐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일용할 양식, 예수, 오늘 나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근데 오늘날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매일매일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게요? 그래서 가난한 거고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생명을 못 먹으니까 매일매일. 도대체 목사들이요, 정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심령 가난이니까 가난 나왔으니까 부자 떠올리고 돈 떠올리더라고요. 해석이 다 이런 아전인수격이에요. 심각하죠? 이게 목회자들의 실력이라니까요. 어떻게 사람들을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거룩하게 어떻게 만들어요. 해석 자체가 잘못되는데. 여러분 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지금 비난하는 겁니까? 본인이 스스로 구원을 받아야지. 본인이 눈을 뜨고 본인이 죄사함을 얻고 본인이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야지. 자,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놓여질 거예요? 날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이며 악인의 깨를 어떻게 이길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과, 자, 죄사함만 있죠. 계속 죄사함만 얘기. 여러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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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성경은 뭐가 또 있어? 봐봐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있어. 죄사함이 은혜죠. 나를 믿어는 진리죠. 진리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그죠? 그리고 뭘 얻어야 돼요? 기업을 얻죠. 기업은 누구에게 준다? 갈라디아서죠. 기업은 누구에게 준다? 아들에게 준다. 기업을 누구한테 물려준다? 여러분 그 직장 누구한테 물려준다? 여러분의 회사 그 누구한테 물려? 비야, 너가 아버지는 그 직장 누구한테 물려주나? 목사님한테 좀 물려주라 그래라.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지. 누구한테 물려주나? 네 동생한테 물려주겠지. 아들이니까. 누구 삼촌한테 물려줄까? 아니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야. 기업은 누가 이어받는 거야? 아들이 이어받는 거야. 그럼 아들은 누구야? 어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 아들. 그것은 바로 기업.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완전히 들어와서 아버지랑 같이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들에게 기업을 주는 거죠.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어요, 가까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도 아들이야. 너도 자녀라니까. 근데 멀잖아. 아버지 집 안에 살지 않잖아. 말씀 안에 살지 않잖아. 말씀 가지고 너 놀지 않잖아.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잖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가진 사람. 그죠? 너는 커넬에 심겨진 나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제때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아들. 그죠? 말씀 가지고 놀지 않으면 힘들걸? 말씀과 늘 교제하지 않으면 힘들걸?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불통해. 말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집안에 사는 사람,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어려울 때 아버지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저쪽에서 아버지 불러봐. 너 집안에서 아버지 불러봐봐. 승민아, 너 집에서 아버지 불러봐. 아버지 불러봐. 아버지 대답하나? 오늘 시험 한번 해봐. 실험이야? 그러면서 야, 말씀 안에 있는 게 그러면 완전히 대박이네. 그래 안 그래? 그치? 말씀 안에 사는 게 완전 대박. 내가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그냥 듣는 거 아니야. 그럼 말씀 안에 사는 건 대박인 거지. 그렇게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지도 못한, 왜? 내 새끼니까 네 앞날까지 다 생각하고 있을걸? 그분의 아주 선견이 아주 대단하시거든. 네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알고, 네가 어디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도 알고, 네가 필요할지도 알고, 네 5장 6보 중에서 어디가 고장나고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 어제 집회 다 마치고 들어와서 또 어떤 형제 만나게 해서 3시간을 상담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인생을 포기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주께서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밧줄을 던져줘라. 이게 주님이라니까. 그치?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데 이렇게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눈에 띄는 거지. 그치? 네 친척이, 네 부모가, 네 가까운 네 가족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눈에 띄는 거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띄어. 그냥 가는 거야.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그냥 가는 거지. 알겠니?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사랑하신대. 예수님의 사랑 그래 크지. 그럼 답해야 돼. 왜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냐고. 왜 우리는 그렇게 맨날 고통스러운 일을, 그렇게 인생의 굴곡을 넘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냐고. 그게 인생인 거야? 진짜 그래? 그럼 성경에서 복이라는 건 뭐야 도대체? 그럼 예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은 뭐야? 약속된 언약들은 다 뭐냐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진짜 평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말을 만들어내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내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 그런 거 싫어요. 문제 안 일어나고 싶어요. 문제 일어났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요, 문제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막 자녀가 막 그냥 희귀성 난치병 앓고 있는데 내 마음은 평안해 하고 싶어요? 애가 결혼해서 며느리 결혼 애인데 기형아를 낳았어요. 내 마음은 평안해요 하고 싶어요? 왜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뭘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은 당해요. 그죠?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우리도 지금 계속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10대 1이야 10대 1. 여호사밧 때 여러분 시편에 그거 나오죠. 이방 그 주의 원수들이 한 마음과 같은 동맹을 이룰 때가 있어. 그때 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죽일 때 보니까 10대 1이더라고. 10대 1. 세상은 10대 1로 우리한테 한 마음이 돼서 주의 숨겨진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래.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주를 미워하기 때문에 주의 원수들은 누구를 칩니까? 주님을 쳐요? 칠 수 없죠? 누구를 칩니까? 하나님을 죽이려고 누구를 죽입니까?
하와와 아담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을 죽이려면 하나님이 싫다니까, 하나님이 밉대니까, 그래서 같이 평상시에는 서로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죽일 때는 한마음과 동맹이 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언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그 자기 품속에 있는 사람을 어디 바깥에다가 막 던지고 사고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는 만나본 적이 없죠.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주의 기업, 주의 집, 주의 백성,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침범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사람만큼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그래, 왜 그래? 라고 대답하는 사람처럼 가장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누가 집을 뛰쳐나가지? 우리들이 집을 뛰쳐나가잖아. 아예 집조차도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 그런데 그 황량한 아버지가 없는 집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여전히 이걸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해.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죠?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업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기업하면 나와야 돼요. 아들하면 나와야 돼요.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자 그럼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했어요. 그럼 정리하고 가. 자 봐봐요. 얘 자꾸 왜 이렇게 꺼지지? 자 봐봐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있고, 순간순간 무슨 언약 굉장히 많아요. 간략하게 줄인 거예요. 뛰어넘어서 12지파가 밤낮으로 섬겨 간절히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 얻기를 바라는 것, 소망이죠. 그럼 이 소망이 뭘까요? 쭉쭉쭉 나오죠. 사람 살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죠? 종과 증인 보냅니다. 종과 증인을 보낼 때 누구한테 보내니까 두 종류 보냅니다. 뒤에 나와요. 확인될 거예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All the people. 전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그리파 만나죠? 벨릭스 만나죠? 베스트 만나죠? 어디에 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고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자, 종을 보내서 뭐를 뜨게 하는 거야? 눈 뜨게. 여러분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말씀에. 증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증언해 준 증인이 누구예요? 누구? 예, 눈 뜨는 거예요. 먼저 내 눈 떴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외치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몰라요. 눈을 못 떠요. 그래서 집회 한번 딱 갔다 오면 사람들이 저 묵상할래 그러잖아. 어제 율정교회 전사님 전화 왔어요. 4년 전에 오셨거든요. 그때도 동일하게 내가 말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통독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보니까 지금 몇 년째 계시냐? 한 7년인가 8년째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사님이. 지금 자기 딸하고요, 자기 애들하고 지금 3명인가 정기구독 신청했죠. 아,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확실히 알겠다고, 이제 묵상하겠다고. 지나간 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제 전화가 왔거든요. 지나간 건 과감히 버리시고 오늘부터 하십시오. 이거 하고 저랑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눈을 뜨는 거죠, 이게. 그죠? 4년 전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또 만나서 제가 8년 차가 돼서 정확하게 또 메시지를 막 복 있는 사람까지 마지막에 더 선명하게 던졌잖아요. 눈치를 채는 거죠. 통독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런 해석들이 어떻게 나와요? 통독으로 눈을 뜨나요?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은 죄죠. 이제 진리가 빛이니까 이제 진리를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 진리대로 삶을, 신앙의 형태를 그렇게 바꿀 거 아닙니까? 그게 빛이 되는 거죠. 아니 빛을 배웠으니까 빛으로 가질 거 아닙니까? 빛이 비춰졌으니까 어둡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타겟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 사탄의 권세는 죄인데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됐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죄사함 얻어, 그죠? 나를 믿어. 이제 믿는 일, 그리스도를 아는 기노스코가 계속 일어나야지 돼요. 그 다음에 거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가 딱 만들어지죠. 거룩하게 된 무리 공동체 안에서 기업을 얻는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저 나가서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가보세요. 가봐. 가봐. 가서 말씀 이렇게 정확하게 매일매일 밥 먹여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나가서 찾아봐. 여러분 얼마든지 나가십시오. 그런 곳이 있으면 나가요. 가세요. 얼마든지. 아시는 분이라면. 거룩하게 된 무리, 공동체, 다른 말로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단위로 보시는 거예요. 지도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지도자와 교회를 하나로 본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 공동체 안에 이렇게 딱 속해 있는 걸 하나로 보기 때문에 편차가 있어도, 그죠? 어떤 사람은 계단 이렇게 위에 올라 있고, 어떤 사람은 요 계단 두 칸 위에 올라가 있고, 상관없다. 왜? 지금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그죠? 목사님 왜 내 사명은 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왜 내 사명은 심부름이죠? 걱정하지 마. 그래도 그대는 왕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 왜 나는 이런 심부름 왜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냥 하나야. 하나. 그래서 기업. 그래서 기업을 얻어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사명 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업을 얻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여러분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몸에 딱 붙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의 왼팔, 너는 예수님의 오른팔, 넌 예수님의 아름다운 머리카락, 넌 예수님의 눈썹. 뭐 불만 있어? 왜 난 눈썹이에요? 불만 있냐? 그럼 예수님 눈썹 보면 어떻게 되겠어? 문득병자냐? 예수님 눈썹 없으면 문득병자 돼. 그러지 말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응? 한 몸이라고. 우리가 한 몸을. 어디 약한 게 더 귀한 거지? 응? 눈썹 다 밀어봐. 얼굴 전체가, 네가 눈이 크고 뭐 쌍꺼풀 켜도 그냥 너는 문득병자야. 눈썹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근데 여자들이 얼마나 눈썹을 그리고 다니는지 알아? 눈썹만 그려도 사람이 확 그냥 또릿또릿해져. 쌍꺼풀 수술 우리 김숙경 전사님이죠. 가장 엄한 풍속은요, 바리새인 만들고요,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기업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빨리 끝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래서 이것만 확인만 하면 돼요. 이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서 회개에 뭐 해야 돼요?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높고 낮은 사람 나오죠? 알았어. 왜 이렇게 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이송되면서 왜 아그리빵 왕 만나고 총독 만나고 왜 이런지 내가 알겠단 말이야. 바로 복음은, 말씀은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지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아그리빵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이고, 이 사람은 거부했죠. 이 사람은 그래서 탈락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우리들을 살리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 베스토가 뭐라는 줄 알아요? 크게 소리를 질러가면 뭐야? 네가 미쳤도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듣고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사람은 예수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제가 믿나이다. 자,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원하심은 바울과 같이 되는 것, 뭐예요? 기업을 얻는 것, 뭐예요? 아버지 집에 사는 것, 뭐예요?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아들 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선교에 꽂혀 있는 거지. 예수님은 필요 없어. 그냥 선교에 꽂혀 있고 이 해석이 잘못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냥 족속에 가서 막 복음 전하는 거래. 그러면 어떻게 완성이 돼? 그러면 전 세계가, 생각해봐, 전 세계가 하루에 아이를 몇 명 낳아요? 로고스랜드 조사해 본 적 있어? 어? 류니 어디 갔어? 너 조사해가지고 와. 오후 시간까지 목사님한테 얘기해줘. 알았지? 전 세계가 하루에 아이를 몇 명 낳는지. 위키 백과든 무슨 백과든 네이버에게 물어보든 물어봐서 나한테 얘기해줘. 하나님 나라 완성되겠어요? 그럼 네가 나가서 전하는데 애들은 맨날 순풍순풍 계속 낳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 나라 완성될래?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의 이름을 믿어 거룩하게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다. 자, 어때요? 이런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 어때요? 말씀을 해석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렇게.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안 거죠? 얘기하니까 전도만 실컷 했으니까 이 죄인이라고 끌려왔는데 뭐만 듣고 가지요? 말씀만 듣고 가지요. 왜 잡아온 거야 얘? 아씨, 얘 잡아와가지고 나 복음만 들었네, 말씀만 들었네. 죄를 물으러 왔다가 말씀샘 먹고 가지유. 이렇게. 야, 얘는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났을 뻔하였더라. 그러나 풀려나면 안 되죠? 누구를 만나야 돼? 가이사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서, 심장부에 들어가서 거기 죄수부터 시작해서 구경하러 온 모든 기부인들 다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뒤집어집니다.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여기서 딱 끝. 바울이 석방됐을까요? 묻겠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까요? 누가 자유인일까요? 석방이라는 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그리빠 왕 베스토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들은 자유인이에요. 진짜 인생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들이 아닌 사람들.
바로 지금 신문하고 있는 아그리파 왕이 바로 빨리 석방되어져야 될 사람인 거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어둠에서 석방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석방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사람 살리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